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처음 보시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정치인 이야기구나. 아, 이건 옛날 지도자들 이야기이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남의 이야기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특히 선지서의 심판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바처럼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지도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였지요.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드러나고 2장에서는 탐욕과 수탈이 폭로되며 3장에서는요, 그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지도자들의 죄가 정면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시스템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중에서도요, 책임이 있는 사람부터 부르시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능력 부족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과가 없었다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요, 단 하나였지요. 정의를 알고 있었느냐. 여기서 정의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법을 알고 규정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아느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지도자들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강하게 느껴집니다. 선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을 미워했고 악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즉, 어쩌다 실수했다가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뒤집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백성을 사람이 아니라 자원처럼 다뤘다는 강력한 고발입니다. 원래 지도자는 마땅히 백성을 지켜야 할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백성을 이용했고 백성 위에 군림했고 백성을 통해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고 세운 목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 결과가 4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정말 무서운 단어는요, 그때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했듯이 이제는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심판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정직하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작은 지도자의 자리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결정 하나, 교회 안에서의 태도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내가 불편해질까봐 불이한 상황을 그냥 넘기는 태도.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로 책임을 내려놓는 습관.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다. 오늘 하루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더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기. 침묵이 편한 순간에 침묵하지 않기. 그 작은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의를 아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곧 선지자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준은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채워주느냐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하다 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은요, 그냥 화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심판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도구가 아니라 압박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절과 같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에게 밤이 찾아온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빛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가 7절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다, 아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어두운 흐름 속에서 한 사람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타협하고 모두가 외면할 때 미가는 말하였습니다. 오직 나는. 여러분,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선지자들 정말 문제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기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만 고르고 있는가? 혹시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불편한 말씀은 슬쩍 넘기고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피하고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에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듣기 좋은 말보다 저를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9절을 함께 볼게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문제는 분명하였지요. 정의를 미워했고 정직을 비틀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겉으로는 도시가 세워지고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초에는 피와 죄악, 불의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모든 문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 정말 무섭습니다. 재판은 뇌물 때문에 움직이고 교훈은 삭 때문에 이루어지고 예언은 돈 때문에 선포되는데 입으로는 말하고 있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서 최종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성전이 있어도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도요, 정의가 사라지면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 말하지만 실제 선택의 기준은 돈, 편의, 손익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한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순간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손해가 와도 정직을 택하고 불리해 보여도 바른 길을 가는 거, 그 선택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버린 지도자, 말씀을 거래한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삶의 기준은 돈과 유익이었던 사람들, 그 결과는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 이름이 있어도 경의가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